자, 우리 친구들 기쁨 가득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배워본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배워봤어요. 선생님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번주에 배웠던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저번주에 율동했던 거 같이 따라하면서 해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자, 선생님이랑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선생님 기도할 때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선생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그런 마음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말씀 시간, 이제 뒤에 퀴즈 시간 있으니까 저번 주 말씀 퀴즈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면서 이 퀴즈를 잘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시기 질투하고 또 말씀 잘 듣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말씀을 우리 평생에 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 다 찾았죠?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짠.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오늘은 방금 말씀 읽었던 거 보면 알겠지만 저번에 스데반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잠깐 등장했던 그 사람 기억나죠?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또 그 일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또 변화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죽음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대로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막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인정해주고 막 높이 평가하는 막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요청한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그런 것에 열심히 있었다 한들 이런 공문 없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앞에서 사울 앞에 큰 빛이 보이더니 그 사울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 뭐래,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 그래, 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사울은 일단 바로 땅에 엎드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함께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라. 그 사람이 너가 눈을 뜰 수 있는 걸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함께 있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때 또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기 광장에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은 아나니아는 오히려 예수님께 바로 순종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되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 사울이란 사람은 그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잡아 넣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곳에 온 것도 우리들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울을 만나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었을 때
이 사울의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살던 것처럼 이제 또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랬던 걸, 그런 사실들을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좀 당황해하고 좀 어이없어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다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그런 사울의 행동에 있어서 되게 당황해하고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닌데 왜 그러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이런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더욱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 국가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크게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자,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메섹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나가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또 저를, 다른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자,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처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옛날에 막 이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바울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건 아니고, 사울은 그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냥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다 이게 아니라, 사울을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중요하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을 임재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있죠?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잘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불러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유초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삶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할 때 중간에 선생님 이렇게 핸드폰 하지 말고 옆에 쪽지랑 펜, 지금 없는 친구들은 메모할 수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오세요. 네. 자그마한 거 공책도 괜찮고 포스트잇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랑 펜이랑 가지고 와서 적어놨다가 예배 끝나고 공지 이제 올라올 때 그때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없는 친구들 펜이랑 공책이랑 가지고 오시고, 네,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한테 중간에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으면 또 다음 문제 있고 이럴 때 막 하고 갑자기 핸드폰 하다가 다른 거 SNS 하고 싶어지고 하니까 끝나고 선생님한테 보내도록 합시다. 자, 다 선생님이 우리 다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말씀 속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아니요 말씀 속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저번 주에 배웠었는데 스데반이 당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거를 보고 사울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다니 하면서 아쉬워했다. 2번 사울은 어리석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전도사님이 사울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이었는지. 자 3번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순종했다. 아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바울이란다.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정말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라고 했는지 아니면 사울이요? 이렇게 했는지 아까 분명 전도사님이 말했었죠. 자 마지막 4번 사울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어요. 자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말씀 속 상황이었던 것에 이었던 번호를 이제 쪽지에다가 적어두시고 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는지, 사울은 어리석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라 했을 때 그래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꾸 바울이라고 하게 되네요. 사울을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자, 다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2번 문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이고 사울의 눈이 멀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울은 그때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나요?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전전에 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자, 1번 1일, 2번 2일, 3번 3일, 4번 4일.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아까 이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쩌고저쩌고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했을 때 사울이 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죠. 며칠 동안 눈이 멀었다고 아까 전도사님이 지나면서 얘기했는데 며칠이었을까요? 1일, 2일, 3일, 4일. 자,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거의 찍기를 해야 돼요. 자, 하루를 골라보시고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 번호를 찍어보세요. 자, 다 골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넘어가도 될까요? 자, 아리송할 것 같아요. 1번은 아닙니다. 좀 헷갈릴까봐 또 1번은 아니고 자, 번호를 골랐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나열하세요. 저번 주에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죠? 자, 그렇게 보내주면 되고 저번 주에 선율이가 2개를 보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보냈는데 2가지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만 확신을 갖고 하나만 보내보세요. 자, 저번 주는 선율이가 이렇게 귀여워서 선생님이 맞았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다. 2번.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어휴, 1번이랑 2번이 굉장히 극과 극이네요. 자, 그럼 뭔가 하나는 지금 반대에 있는 거겠죠. 자, 3번.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4번.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사울은 눈이 멀었다. 아, 비교적 저번 주보다는 조금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이 번호를 쭉 보면서 보시면서 몇 번이 오늘의 문제에 맞는 건지 자, 번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2가지 하지 말고 오늘 1가지 정해서 말씀을 자,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이 멀었다, 눈이 떠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자,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자, 우리 친구들 몇 번까지 했을까? 자,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의 퀴즈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 2, 3번 지금 적어놓은 것 선생님한테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공지를 이제 우리 요즘에는 공지 시간에 퀴즈가 없으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공지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영상 다 보고 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나오니까 노래 나올 때 동안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고 늦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바로 보내야 돼요, 선생님한테. 알았죠?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자, 선생님이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주기도문이 없는 친구들은 못 외운 친구들은 성경책 앞에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이 있어요. 사면선사님 건데 뭐가 많아요. 잘라졌나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없네요. 여기는 뒤에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뒤에 10계명이 있네요, 갑자기.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있을 거예요. 사견선사님 거는 잘라졌나봐요. 오래 쓰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주기도문을 못 외운 친구들은 성경책 앞에 있는 거 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선생님이랑 손 모으고 눈 감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